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이르러서 금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이제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돼요. 낳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라반 외삼촌에게 가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처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외삼촌 라반이 극구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극구 만류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집에 복을 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사실은 굉장히 거짓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속임수도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세상적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제 이 라반이 자기가 딱 지켜보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자신의 삶이 이제 목축에서 자꾸 이제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임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인 것은 성도들이 이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이 이제 얼마나 큰지 자기 야곱도 알아요. 야곱도 내가 내 발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만은 이렇게 라반과 같은 이런 세상적 사람도 보니까 복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자꾸 주셔갖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이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물질의 복을 주시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땅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두 복을 같이 다 줘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또 이 다르게 표현하면 태가 열리는 복, 젖 먹이는 복, 뭐 이런 복들, 다양한 복이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죠. 근데 이 복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따를 때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셔. 말씀 안에만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자꾸 이제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아. 야곱이 뭐 빈털터리로 헬일단신으로 왔고 그 집안에 거의 뭐 일꾼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보면은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이고 거류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때로는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주시면 그 이상한 거지. 그게 거해져야 돼.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야 주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채우리까. 보세요. 그렇죠?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했잖아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발이 이르는 곳마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이제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이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복을 막 받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체적으로 영적인 복은 그냥 신령한 복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오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은사가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또 잘 믿고 말씀 따라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 영육이 다 풍성해져요. 풍성해지면 성도들이 뭐에 빠지냐면 그 물질 가지고 그 풍성함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 그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내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들이면서 여러분 인생들을 자꾸 설계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 안 그러면 다 나중에 다 없어져요. 빈털터리가 다. 왜냐 말씀들 복을 줬는데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줬더니만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잖아. 기도해야 하잖아. 헌신해야 하잖아. 건강 줬더니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러 또 가는 거야. 죄 지러 어디로 가니까
바람 피우러 가더라니까. 바람 피우러 가. 건강을 줘갖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갖고 소그룹에서 건강 잃어갖고 막 치명적 병이 있어갖고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날부로 그 건강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건강 가지고 교회 와갖고 감사해야지. 교회 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까. 그 건강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는 어디로 가냐면 죄지로 달려나가. 세상길로 막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주었을 때는 왜 주었는지를 아셔야 돼.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헷가닥 하더라고. 그때부터 놓쳐요. 그게 왜 그런가? 복을 줬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문이요, 내 일대에 복 받고 끝낼 거냐 이거야. 내 일대에 그냥 물질의 복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낼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잘 섬기는 자는 십계명 약속에 뭐라고 나왔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1000대까지 은혜. 근데 한 대도 못 가. 사실은 한 대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거야. 자기 믿음도 못 지켜. 그 말씀을 읽었는데 거꾸로 읽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는데 한 대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 삶이 자꾸 열려요. 그 영적인 은혜가 열리면 육적인 은혜가 다시 열려요. 그 열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더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 그리고 자손들도 자꾸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그래, 하나님 섬겨야지. 진리 가운데 거해야지. 그리고 그 경건한 후손들이 그 가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올 한 해는 2021년도에는 이런 기쁨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막 성도들이 복도 받지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와요. 이렇게 몰려와. 와서 구원의 샘물을 마시려고 해요. 은혜의 샘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깨어서 기도해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냥 성장해요. 부흥하는 거야. 그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갖고 성장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되겠냐고. 신앙이 이거 뭔 신앙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가 교회 속에 다 계속적으로 비춰져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만류를 했어요. 그 라반의 이 야곱을 붙잡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순전히 자기 욕심이야.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그냥 내가 복 받아야 되지 뭐.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야곱이 내가 복 받아야 되지, 이게 강한 거야.
이 라반이 야곱은 어떻게 되든지 그거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반은 야곱을 그냥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고사성어에 토끼 사냥이 끝나면 뭐 한다고요? 사냥개 그 다음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반을 보면서 라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기심.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라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 목자야 그게, 그죠? 그 도둑이죠, 도적이지, 사꾼이지. 그런 마음이 커지면은 이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들이 굉장히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기심이 크다니까. 그게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도 해야지. 그게 넓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회개하시고 더 넓은 마음과 큰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찾아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배후에서 성도가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꾸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라반이 이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라반을 기뻐하지 않아요. 라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누구에게 다 주냐면 야곱에게 다 넘어가게 해요. 아니, 같이 양을 키웠으면 주인의 양이 더 많아져야지.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양과 염소 떼를 다 넘어가도록 한단 말이야. 빼앗아 갖고 줘버려요. 빼앗아 갖고 준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들 섬기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이기심과 이런 좁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제 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도 있어야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살필 수 있고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서로 피차 격려하고 건면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 안 뺏겨. 지금 뺏긴다니까 지금. 그럼 내가 막 굉장히 막 빼앗아갖고 뭘 할 거 갖고 내가 내 떼돈 벌려 그러잖아. 라반이 지금 야곱 이용해갖고. 그런데 다 뺏겨버려요. 주님이 야곱 거로 다 만들어버려요. 야곱 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든가 우리가 잘못된 이런 욕심들이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야. 돌아보니까
그리고 막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살고 뭐 다른 건 안 돌아본다. 그래갖고 막 내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 뺏겨갖고 다 잃어버렸는데 뭐 어디로 간지 없어. 그렇게 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넓은 마음, 큰 사랑, 큰 마음을 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제 딱 붙잡아 두려고 하니까 라반이 이제 그냥은 못 붙잡잖아요. 그래갖고 라반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네가 지금 일하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계약서를 썼냐면 희한한 계약서를 썼어요. 오늘 희한한 게 고용 계약서인가요? 고용 계약서라 그러나요? 그런 걸 하여튼 뭐 그 계약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3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다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분삭이 되리이다. 아멘. 그 계약서가 이런 계약서를 쓴 거예요. 물론 구두 계약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너무나 선명한 계약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구두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뭐 야곱이 그냥 한 5천 마리만 주세요. 지금 있는 양 중에서. 그래서 이거 내가 키우고 나머지 또 키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5천 마리 자기 거 되고 계속 새끼 낳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계약이 뭐냐면 야곱의 것은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들, 아롱진 점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만 하고, 염소들 중에서도 자꾸 점 있고 얼룩이 있는 것들, 그것만 자기 걸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 거라고. 그 라반의 것은 뭐예요? 전부 다 흰색 염소, 양들. 그리고 염소들은 다 흑염소, 거의 다 흑염소잖아요. 한 색깔이잖아, 단색이잖아. 양들도 흰색이거든. 그러니까 라반 거는 이미 출발 때부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고 야곱 거는 뭐 거의 별로 없어.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으려나. 처음 있는 게. 여러분 양떼들 그려놓은 그림 보셔요. 그거 보면은 양이 이렇게 막 다니는데 양이 점 있는 점박이가 있나고. 전부 다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흰 양떼만 그려져 있지. 저기 강원도 가면 양떼 목장 있잖아요.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는데 저도 멀리서만 봤어요. 양떼 목장에 양들 전부 다 흰색만 있어. 흰색만 있다고. 그리고 염소들도 다 흑색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대 1일 정도 된단 말이야. 100대 1 정도. 그러니까 야곱의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것이 늘어나겠냐고. 이렇게 해갖고 늘어나겠냐고. 큰 거고 정상적이고 우량아들은 전부 다 흰색만 나오고 흑염소만 나오는데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라반이 딱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너무 좋아. 그래, 그렇게 하자고. 취소할 이야기가 없는 거야. 당장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 계약이 딱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봤더니만 갈수록 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점 있는 염소, 점 있는 양, 이게 갈수록 많이 나와. 갈수록 많이 나와. 그래갖고 야곱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어버려요. 점점 더 번성해갖고 거부가 되었더라. 43절이죠.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마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게 막 매우 번창하게 돼갖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와 염소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으면 라반이 아예 계약을 안 해. 그 말이 되냐고. 그게 딱 나오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지. 라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이 야곱은 진짜 이 바보 멍청인 거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역전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을 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는요, 이렇게도 복을 주시고 저렇게도 복을 주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가는 곳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야.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다, 또 내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덧입혀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때로는 내가 말씀 지키면서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 지키면서 내가 바보 같은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 지키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이 손해가 너무 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 그걸 다 넘어서 갖고 역사를 일으켜가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복을 주시고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야곱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0절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신 거야. 그러니까 라반의 걸 빼앗는 거는 공리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보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 없는데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도 믿음이 헷갈린 거야. 그래갖고 사실 그 29장 그 밑에서는 30장이죠. 30장 37절 밑에서는 자기 방법을 몇 번 써봤어. 자기가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진 거 이런 거 해갖고 하면 될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갖고 그런 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너에게 주고 축복을 주었다는 걸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우리가 잘 깨닫고요, 잘 깨닫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 그게 멍청한 것 같아도, 바보 같은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애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또 뭘 또 헌신을 하고, 그럼 뭐 별로 뭐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밖에 나가서 차라리 내가 돈 버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귀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여러분 삶에서 길이 자꾸 열리도록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자꾸 야곱처럼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영원한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셔야 돼.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해보지, 이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까 라반을 다 보았다 그러잖아. 라반 이 나쁜 놈 같은 그 놈들 어떻게 이 자기 것만 다 챙겨갖고 어떻게 이용만 하면 그게 막 자기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흉내를 내시면 안 돼. 절대로 흉내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따를 때도 정말 존귀하신 주님 섬기듯이 헌신하고 따르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야곱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또 도망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또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 희양찬란한 데가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때 여러분에게 복이 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갖고 내가 여기만 한순간에 누릴 게 아니라 내 대에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 3대, 4대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번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들 세우려면 그런 게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장로 대 자녀들 다 끊겨요. 지금 권사님 대 자녀들 다 끊겨.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 세상을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직분자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데 밑에가 다 끊겨 있어. 신앙이 끊겨 있어. 그건 복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한국의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대에만 믿는 게 아니야. 내 대에만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식 대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대한 100년을 바라보셔야 돼. 100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어? 지금 다 끊겨갖고 막 교회들이요 급감해요. 인구 감소에도 막 정신 없어갖고 지금 지방에는 대학도 문 닫는데 그 정도지만 교회 주일학교는 더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에 와갖고 이렇게 막 지금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돼. 회개하면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민족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성도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세워지도록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